여러분 요즘은 10원짜리를 사용할 일이 잘 없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문방구 안에 작은 게임기, 그 게임기는 얼마였냐면 한 번에 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원짜리 옆에 쫙 올려놓고 그것만 봐도 사실 뿌듯했죠. 10원짜리 10개 딱 올려놓고 20원 넣고 딱 하고 있는데 이거 죽어도 괜찮아. 다음 20원이 있으니까. 항상 이 생각으로 뿌듯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원짜리 하나 만들어지는데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35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에 비해서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가치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이 10원짜리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10원짜리는 얼마짜리로 보입니까? 10원짜리로 보이시죠? 네, 근데 이 10원짜리는 약 2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일까요? 예, 이거는 100만 원 넘습니다. 자, 1970이라고 되어 있죠. 1970년도, 10원짜리 1966년도부터 만들어졌는데 70년대는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0년도에는 어떤 10원짜리를 만들었냐면 황동과 적동, 황색과 붉은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진은 황동 10원짜리였고 이건 적동 10원짜리입니다. 사용한 적동 10원짜리는 약 30만 원 이상이고 미사용 10원짜리는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집에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왜 살까요? 여러분 이게 낭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착각이죠. 여러분 인간이 낭비할 존재일까요? 인간은 절대로 손해볼 짓을 하지 않습니다. 낭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한 집에 갔더니 그림이 한 점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림에 관심이 좀 있으니까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그림 한 점이 1억 2천만 원이라더라고요. 야, 이게 돈이 진짜 1억 2천만 원 주면 저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 위해서 쓸 건데 그런데 그 1억 2천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한번 디샹의 샘에 대한 제가 사진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변기통 하나가 24억에 소변기가 24억에 판매되는 그런 희한한 가치를 매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그걸 그만한 돈을 주고 살까요? 돈이 많아서? 아니요. 인간은 돈이 많더라도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부한 사람은 더 쪼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쪼잔한 습성으로 돈을 지금까지 모아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인간은 낭비하는 것을 싫어하고 효율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석이조, 일거양득, 일타쌍피와 같은 고스톱 때 치는 겁니까? 이런 사자성어들을 좋아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전부 다 손해보는 것 다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학과 과학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왜 가르칠까요? 수능 잘 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지 않는 셈을 할 수 있는 자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수학과 과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애들은 평생 손해를 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3RS 중에 읽기, 쓰기, 그리고 세마기는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마기만 할 줄 알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 낭비하시는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가다라까지 배를 타고 밤에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동 시간 제가 나눴지만 노를 저으면서 이동했던 그 시기에 이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간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난리 났습니다. 와,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또 꾸짖고 혼내고, 그리고 또 폭풍을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큰 이벤트를 치르면서 그렇게 가다라 지방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귀신에 들린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제정신으로 가능한가? 저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여러분, 토막살인이 제정신으로 가능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제정신으로 가능한가요? 이 세상은 어떤 악한 영적인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만나는 순간 인간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2-3시간을 배를 타고 폭풍을 경험하면서 들어갔던 그 땅에서 위대한 인물이나 대단한 인물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요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상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이 복음서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된 것이 있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덤 사이에서 지냅니다. 무덤 사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힘이 셉니다. 너무 막 동네를 해코지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도료로 자기의 몸을 해합니다. 자해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옷을 입지 않고 와, 너무 징그럽네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만나기 싫습니다. 너무 정직한 교회. 사실은 너무 부담스럽죠. 막 갑자기 같이 밥 먹는데 막 옷 홀딱 벗고 막 자기 몸 막 숟가락 가지고 쑥 긋고, 여러분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막 와, 국이 시원하겠다면서 자기 몸에 붓고 머리 막 꼬고, 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앞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극한 이 성향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MBTI 완전 외향적. 어제 이제 그런 대화들 하면서 죄송합니다. 설교 때 사용하면 안 되는 용어긴 한데 조금만 쓰더라고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극한 이들은 도라이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극한적으로 자기 통제 안 되는 이 성향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예, 대답하지 마세요. 네. 관계 깨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일반인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2시간 동안 폭우를 뚫고 폭풍을 뚫고 배를 타고 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그 두 광인,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절에 보면 또 배 타고 나오세요. 딱 두 사람 만나고. 여러분, 이건 뭡니까? 낭비입니다. 그런데 고치는 방법도 예수님은 낭비를 합니다. 고쳐준 사건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수님을 그 두 사람이 보자마자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왜 왔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그래, 맞다.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돼지 떼들인데 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가라. 그랬더니 진짜 성경이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라 이렇게 아주 터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라 딱 하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딱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물로 뛰어 들어가서 몰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돼지떼는 한 몇 마리 정도 될까요? 맞춰보세요. 200마리. 오, 맞네요. 또 있습니까? 144마리. 14만 4천.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상한 말이네요. 네. 또 있습니까? 예, 경매 받습니다. 네. 500마리. 네, 좋습니다. 또 몇 마리일까요? 30마리. 너무 약하네요. 네. 2000마리입니다. 네, 다른 복음서에 보면 2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돼지는 이 그리스의 문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스가 정복하는 나라에는 항상 돼지떼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도 돼지떼가 엄청 많았는데 이 가다라 지방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2000마리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이 2000마리를 몰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2000마리를 제가 챗GPT한테 현재 시가로 한번 물어봤더니 12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억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12억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오히려 있으면 그 동네에 방해가 되어서 착고로 묶어놨던 그 두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리를 뚫고 들어가셨고 물리적 거리를 가까이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떼를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가치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가치는 탁월함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른이 돼보면 압니다. 실력이 없으면 실용적이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어른들의 세상들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치와 의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서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옮겨졌고 우리의 실수가 그분에게 옮겨졌고 우리의 초라함이 그분에게 옮겨졌고 우리의 실패가 그분에게 옮겨졌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낭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이 두 사람을 추격해서 끝까지 고쳐주고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환영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광인을 환영했습니다. 고쳐줬습니다. 대화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도 환영받지 못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돌로 죽을 뻔도 몇 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도 환영받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실수를 위해서, 나의 아픔을 위해서, 나의 절망을 위해서 그분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가슴에 울렸던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지은 우리 조준모 교수님이죠. 한동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이 교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지은 곡인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2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날마다 새로 그의 사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날 향한 그분의 생각 끝이 없습니다. 그의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저에게 세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세 자녀를 누군가가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음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니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아니면 뭔가 성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어떤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내 자녀입니다. 내 새끼입니다. 내가 환영받지 못해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도 나는 내 자녀를 끝까지 환영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소중하고 어떻게든 웃으면 좋겠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런 분이십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어떤 대가도 치루시는 분이십니다. 70억 인구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기성품 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가치 있게 봅니다. 여러분, 저희 세움학교는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 아이들을 보내주셨고, 또
내년에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한 가정은 아예 해운대에서 이사를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대시양에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한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보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또 둘째를 보내기 위해서 이번 주에 또 원서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세움 학교를 해보니까 참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성격 개팍, 돌발 행동, 충동 그 자체. 여러분 이번에 합창제에 우리 아이들이 섰는데 수많은 팀들이 있었지만 제 눈에 우리 아이들만 보였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죠. 그냥 우리 아이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효율성과 실용성으로 이 세상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손해보기 다 싫어하는, 그래서 과학과 수학에 집착하는 그런 현대입니다. 이런 현대에 우리가 어떻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다시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